좋은 교회, 좋은 TV.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은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글로만 설명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과 함께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무엇보다 28장 전체가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리고 내일 말씀, 모레 말씀, 이 3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의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들을 모세 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입을 의복에 대해서 주시는데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거룩한 옷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의 의복이기 때문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으로 만들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써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옷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영,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채워주신 자, 그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이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이 대제사장이 입을 옷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옷이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일반적인 제사장은 옷이 많이 달라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입는 이 옷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사장이 입는 이 옷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셨던 그 옷들을 더 걸쳐 입음으로써 대제사장의 옷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옷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봇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배실, 이 5가지 실을 서로 엮어서 짜서 만들어라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대제사장의 옷 안에 들어가는 이 무늬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무늬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추정해서 그려놓은 무늬입니다. 이렇게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에봇과 함께 어깨에는 어깨바지 둘을 붙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깨바지는 2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앞에 있는 에봇과 뒤에 있는 에봇을 연결해주는 어깨끈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 연이어서 나올 호마노를 이 어깨바지 둘에 하나씩 얹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호마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이름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산 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하나님께서는 이 2 어깨에 붙일 호마노에 대해 구체적인 또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이 호마노 2개를 양 어깨에 하나씩 얹도록 말씀을 하셨고요. 그 호마노라는 보석에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6개의 이름을 적고 또 다른 한쪽에 나머지 6개의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석을 금태에 물려서 어깨에 붙이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금반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석을 이 금반지에 붙일 때에 물리게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보석을 금태에 물리게 만들어서 어깨에 붙일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호마노는 금사슬을 만들게 되어서 이 금태와 금사슬이 연결되게 하고요. 이것이 나중에 흉패에 연결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보시면 금태와 또 금사슬 그리고 아래 흉패에 연결되어 있는 금고리 이곳에 연결되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판결 흉패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주시네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혼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반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로,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판결 흉패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주시는데요. 먼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이 흉패를 만들라 하십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한 뼘씩 두 겹 주머니를 만들게 되는데요. 두 겹의 테두리를 실로 꼬매게 되면 가운데가 비게 되겠죠. 그 주머니 모양이 되는데 이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볼 때 사용하는 제비와 같은 그 도구를 이 안에 넣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3개씩 4줄로 붙이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각 보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만 가지고 이 의미를 해석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보석과 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는 온갖 보석으로 가득한데 그것이 실제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보석과 같이 밝게 빛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바라보실 때에 보석과 같이 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보석들은 금태를 만들어서 물린 후에 이 판결 흉패에 붙이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이 흉패를 에봇과 또 어깨 그리고 에봇 띠에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말씀을 주시는데요.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윗,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하지만 그림을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흉패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먼저 가장 위에 보시면 순금으로 따은 사슬이 가운데 있는데요. 이 사슬을 가지고 어깨에 있는 호마노와 그리고 흉패를 연결하게 하시죠. 그래서 흉패 각 모서리 4군데를 보시면 금고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리에 위에는 금사슬로 연결을 하게 되어지고요. 아랫부분은 에봇띠죠. 우리로 말하면 허리띠와 같은 에봇띠가 있는데 그 에봇띠에도 금고리 둘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봇 띠에 있는 금고리와 흉패 아래에 있는 금고리 2개, 이것을 서로 연결을 하는데 이때에는 청색 끈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순금으로 따은 사슬로 연결을 하지만 아래에는 청색 끈으로 연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밈과 둠밈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간단하게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있는 제비와 같은 것이죠.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에 이 제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비를 뽑아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에봇 밑에 있는 청색의 큰 옷을 의미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에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에봇을 받쳐 입을 수 있는 겉옷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청색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앞과 뒤가 이어져 있는데 머리를 넣으려면 가운데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운데 구멍을 뚫어라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런데 이 구멍을 뚫게 되면 천이 좀 약해질 수가 있죠. 찢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찢어지면 안 되니까 그 주변에 갑옷깃을 만들어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름처럼 몇 겹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끼어 만들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황금색 방울이 있고 그 사이에 자색으로 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것은 바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성류를 수놓아 만든 것입니다. 성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을 수놓고 또 그 가운데마다 금방울을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금방울은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거룩한 소리가 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통하여서 이 제사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 뿐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되겠죠. 그러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밖에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방울 소리가 계속 나게 되면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랫동안 이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묶어놓은 끈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울 소리는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인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붙일 패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왼쪽 그림에 보시면 제사장의 이마에 금색으로 만든 패가 하나 붙어져 있죠. 바로 이것은 순금으로 만든 패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쓴 모자죠. 예, 이 모자 가운데 보시면 청색의 띠가 하나 보이는데 이 띠를 가지고 묶어 놓는 것이죠. 물론 이제 좌우에도 청색 끈을 달아서 뒤로도 묶을 수 있게 할 것이에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반포 속옷과 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 맨 안쪽에 입은 옷이죠. 하얀색 옷. 이것이 바로 반포 속옷이고 이제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 반포 속옷은 배실로 만듭니다. 그래서 속옷과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을 만들게 되는데요. 속옷 띠를 만들어서 묶으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관은 영화롭고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두 가지를 다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갖출 수 있는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대제사장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대제사장이 이것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속바지에 관한 율법을 주십니다. 안에 입는 속바지인데요.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속바지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제사장들이 이것을 입음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서 죽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인류의 치부를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속바지를 입고 또 배 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또 관을 쓰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받쳐 입는 이제 겉옷을 입습니다. 그 위에 이제 에봇을 입고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요. 이제 이마에 여호와는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 금으로 만든 패를 붙이게 되지요. 뭐 하나하나마다 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겠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말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린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좋은 교회, 좋은 TV.